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과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욥의 고난이란 말은 많이 듣습니다만 요셉의 고난이란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요셉은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1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소년으로 등장할 때 17살이었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욥의 고난이 비교적 짧게 끝났다면 요셉의 고난은 13년간 길게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길고 극심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그처럼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셨는지,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게 뭔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십시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견뎠습니다. 아니, 고난이 오면 참고 견디는 수밖에 무슨 다른 수가 있나? 사실 없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냥 고난을 참고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견디면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잘 견디면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꿈으로 그의 인생이 더 좋게 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참으로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감으로써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경우를 봅니다. 고난은 무섭고 힘든 것이고 싫지만은 어차피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고난을 좀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 김사희는 공부라고 하는 시에서 제목까지 공부라고 나오니까 대학생들은 싫겠지만 공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그 어머니를 보내는지 뭐 그런 걸 담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우리 어메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면 나는 안준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은 착한 소년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눈만 내리깐 채 숫기 없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지요만 속으로는 고맙고도 서러워 눈물 핑 돌겠지요만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갈립지고 새움 돋듯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 섰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해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이것도 다 공부지요 라고 생각하면 좀 더 견딜만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마음의 키가 자라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아서 울타리 넘어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이가 키가 자라면 울타리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사실 소년 요셉은
미숙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자랄 때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그때마다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형들의 아프고 쓰린 마음을 들여다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시종장의 꿈을 풀이해 주면서 이제 석방이 될 텐데 나가면 나를 좀 구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종장에게 요셉은 자기 형들의 악행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고향에서 끌려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형들의 악행을 말했으면 나중에 이집트 왕이 형들이 왔다고 그랬을 때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자질쟁이가 형들의 악행에 침묵하면서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과 악의가 요셉을 구렁텅이로 쳐넣고 종으로 팔아먹고 그 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성숙해서 믿음이 자라서 자신이 겪은 고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고 그랬기 때문에 형들을 넉넉히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철없던 요셉은,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은 형들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자식들까지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 자식들을 돌보아 주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한 요셉은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어주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그냥 먹으면 안 되죠. 노사연 가수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뭐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멀리 내다보고 넓게 볼 수 있고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을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이가 든 것이고 성장한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그만큼 자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누구나 요셉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몬 베유라고 하는 철학자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분노를 불러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을 향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함으로써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강팍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는커녕 퇴행하게 됩니다. 못나고 못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의 운동에 던져진 요셉은 형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심을 불태우며 세월을 허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인데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에는 형들이 너무 밉고 분해서 아우성치고 발버둥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고난을 견뎠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 마님의 그 불같은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종에서부터 다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감옥 속에서도, 교도소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았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죠? 문제는 잘 믿다가 고난에 휩싸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될 때는 고난 속에서인데, 일이 잘 풀리면 희희낙낙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낙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닥칠 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놓치면은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참고 잘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고난이 닥치면은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믿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느리지만 반복적으로 거듭함으로써 믿음이 더 튼튼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걷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좀 하고 또 저녁 먹고 또 걷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근육을 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걷기를 생각하면 이것처럼 대단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행위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냥 걷기는 그냥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는 매일 습관이 되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는 거 좀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습관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선 기도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함께 걷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걸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일 생각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걷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런 이중 효과를 기대하면서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함께 단체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걷기 운동처럼 날마다 규칙적으로 경건 훈련을 꾸준히 되풀이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튼튼해지고 갖가지 고난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2주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주목함으로써 고난을 잘 견딘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 속에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미리부터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과함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는 요셉이 노래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요셉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가대원, 찬양대원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어떤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역성경, 옛날에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마는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잘 자라고 익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참 시련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었다가 종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시련,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 우리가 조금 후에 같이 부를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 요셉의 한숨이 변하여 그가 그 한숨을 노래로 변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한숨은 변하여 어떤 노래가 되었습니까? 요셉은 생명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졌지만 그는 나중에 많은 사람을 살린 생명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평화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배신한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므로 그는 평화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깊은 웅덩이에 죽으라고 쳐놓고서는 사실은 요셉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음식을 지고 왔는데 요셉은 웅덩이에 쳐놓고 그래 그 옆에서 형들이 그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쑥덕거릴 수가 있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자비한 형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나섬으로써 요셉은 사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또 깨닫고 보니까 요셉의 노래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부른 화음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합쳐진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나이에 이르든지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소년 요셉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요셉은 점점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졌습니다. 요셉은 품이 넓은 사람,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얽혀있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더 멀리 넓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눈길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근육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깨달아 우리의 믿음과 삶이 굳건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목적헌금과 또 우리가 마음과 기도를 담아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가정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삶 가운데 또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이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모든 질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원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붙잡아 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치유되어서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학생, 청년부 또 청소년부 학생들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아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 또 허락해 주신 직분자들이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학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 학원의 선교의 중심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면서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